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고! 준비! 자, 하겠습니다. 감사로 받고 강화 초대교회. 네, 우리 박사하겠습니다. 3.1절 107년이 됐습니다. 우리 교회가 1899년,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생긴 20년 뒤에 이 3.1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그 107년 전에 이 3.1 운동이 일어났을 때 우리 교회는 20년 된 아주 청년의 뜨거운 생명력 넘치는 교회였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이제 나눠드릴 유인물에도 보지만 우리 교회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정말 나라를 사랑하고 정말 복음을 위해서 나를 던지는 그러한 은혜의 역사가 우리 교회의 귀중한 역사입니다. 어제 저는 우리 교회 속장님들이랑 그리고 인도자님들과 함께 이제 강화 기독교 역사 기념관에 다녀왔습니다. 우리 속장님들과 인도자님들이 사실 매년 쉬지도 않고 수고하고 여러분들 위해서 기도하시는데 그동안 많이 못 챙겨드리는 것 같고, 그래서 선교부 우리 장로님과 같이 얘기해서 같이 어제 기념관도 다녀오고 저녁 식사도 같이 다녀왔습니다. 근데 어제 그 강화 기독교 역사 기념관에서 그 해설하시는 목사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사실 저는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뭐 여러 가지 즐거운 일도 있었지만 큰 은혜를 받았어요. 그 목사님이 그런 질문을 던졌어요. 왜 강화도의 독립운동은 교회를 중심으로 일어났을까요? 그런 얘기를 해요. 여러분, 강화가 서울 말고 전국적으로 볼 때 두 번째로 가장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독립운동을 했거든요. 서울과 강화라는 지역의 사이즈로 보면은 비교할 수 없어요. 그죠? 근데 전국적으로 보면 이 강화가 엄청난 분들, 이제 학자에 따라서 다르지만 강화 국민들의 절반 혹은 3분의 1이 다 독립운동에 참여했다라고 합니다. 근데 이 목사님이 왜 강화의 독립운동은 신앙인들을 중심으로 일어났을까요? 이렇게 질문할 때에 답을 주시기를, 그 당시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일본이 우리를 강제로 지배하고 있는 나라였죠. 그러나 오직 한 분 하나님만을 섬기는, 그러니까 우리 교회 안에는 20년 된 우리 교회 안에는 하나님만을 섬기기로 결심한 분들이 있었는데 그 일본이 요구하는 게 뭐예요? 신사참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니라 일본 왕이나 일본의 역사의 기록 속에서 중요한 인물들을 모셔둔 것이 이제 신사인데 그 신사에 참배하라. 그것이 바로 일본의 강제적인 명령이었죠. 그러니까 우리 믿는 사람들 가운데에는 우리 신앙 선배님들은 하나님만을 섬겨야 되는 우리 성도인데 우상을 숭배하라는 그 일을 요청을 하니 목숨을 걸고 거부해야 할 일이 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존귀한 백성인 우리 나라에 또 이제 그 중요한 그런 믿는 사람으로서의 우상 숭배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 황제의 그 왕, 일본 왕의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종으로 살 것이지 일본 왕의 종으로 살 수 없다. 그런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그 하나님의 사랑에 불타는 마음 때문에 이 독립운동에 참여하게 됐죠. 오늘 우리는 그 믿음의 선배님들에 대한 아주 깊은 역사를 갖고 있고요. 또 그 믿음의 선배님들처럼 하나님의 사랑을 품고 시대의 불법과 개인의 불신앙을 향해 외쳤던 오늘 그 인물을 우리가 같이 말씀을 통해 살펴보려 합니다. 성경 인물 중에 제가 개인적으로 가장 좋아하는 인물인데요.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을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세례 요한은 자기 뜻대로가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 살기로 결정했던 사람이에요. 성경은 그를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광야에서 메뚜기 또 석청 그것을 먹으면서 세상에 먹고 입는 걱정보다 하나님의 일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내는 일에
목숨을 걸었던 사람입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 우리가 질문을 하나 던질 수 있어요. 질문을 하나 던질 수 있는데 왜 세례 요한은 광야에서 소리를 외쳤을까? 성경을요, 그냥 우리가 들었던 내용을 반복해서 들을 때보다 조금 입체적으로 본다고 하죠. 구석구석 살펴보면 참 재미가 있습니다. 왜 성경은 세례 요한으로 하여금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라고 했을까? 여러분, 광야는요, 구약에 보면 이스라엘이 출애굽 이후에 하나님과의 깊은 사랑이 머문 장소가 광야예요. 그들에게는 괴롭고 힘들고 오늘 하루, 내일 하루, 그리고 미래에 대한 막막한 시간들이 있었지만 그들의 마음 속에는 하나님밖에 없었던 그 길이 바로 광야길이었다라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자신의 삶을 들여서 그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향하여 갖고 있었던 처음 사랑, 하나님을 향한 사랑.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있으십니까? 하나님 때문에 내가 이렇게 해야지 라고 간곡하게 떨면서 결정했던 그때가 언제세요? 그때를 기억하셔야죠. 그 사랑에 대한 그 부분이 광야길에 있었어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외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또 중요한 것이 세례 요한이 유대인들에게 세례를 베풀라고 했어요. 여러분, 유대인들은 하나님께 택함 받은 백성이에요. 그래서 유대인들은요, 세례를 받을 필요가 있을까요? 없습니다. 세례를 받는 사람들은 우리와 같이, 우리는 이제 이방인이잖아요. 그죠? 유대인이 아니죠. 여기 유대인 아무도 안 계시죠? 우리와 같은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려고 할 때, 그때 세례를 받는 거예요. 이 유대인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정결 예식이라고 해서 우리는 이미 깨끗한 하나님의 택한 백성인데 우리가 뭔가 부정한 것을 만지거나 부정한 것을 먹거나 뭐 이랬을 때 정결 예식을 하는 게 이들이 말하는 깨끗함이에요. 근데 세례 요한이 외쳤던 부분은 무엇이냐면 유대인들도 세례를 받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엄청난 충격이에요. 이것을 오늘날 표현으로 바꾸면요, 3대, 5대, 10대 동안 예수님을 믿는 가정이 있어요. 하나님이 정말 믿고 믿음의 명문가로 세워진 가정이 있어요. 근데 어느 날 한 하나님의 사람이 와서 오늘부터 세례를 다시 받으시고 정신을 차리시고 믿음 생활을 다시 시작하십시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이 세례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을 때는 충격이었어요. 그래서 한 부류의 사람들은 그 말을 듣고 자신의 마음을 깨뜨리고 내어놓으면서 회개의 자리로 갔어요. 그러나 다른 한쪽에 있는 사람은 구경하러 왔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흔히들 말할 때에 교인과 성도를 구분합니다. 교인은 교회에 적을 둔 사람을 교인이라고 하는데 그 교인 안에는 성도님으로 계시는 분이 있고 좀 더 세부적으로 보면 교인으로만 계신 분이 있어요. 즉, 이 교회에서 예배와 신앙 생활을 하시지만 그 안에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나의 주인으로 믿고 살아가는 사람은 성도로 사는 것이고 그렇지 않은 분들은 교인으로 매주 이 자리에 오는 것이죠. 근데 세례 요한이 외치는 것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교인으로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 역사가 아무리 깊고 화려하고 우리의 선대에 수많은 믿음의 역사들이 일어났을지라도 오늘 내가 이 예배를 드리는 내 안에 내가 주님을 정말 나의 구원자이고 주인으로 받아들이며 사는지, 진짜 내 알맹이가 주님을 온전히 믿고 있는지에 대해서 묻고 그것이 아니라면 회개하라는 말씀을 세례 요한이 전했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예배를 마치고 우리 성도님들과 인사를 나눕니다. 이제 줄이 길어져서 또 이제 다른 문으로 가시는 분들도 있지만 사실은 조금 아쉬워요, 저는. 제가 양쪽에 다 있으면 좋겠는데. 근데 가실 때마다 우리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성도님들의 손을 잡잖아요. 우리 그 색동원 우리 형제님들도 같이 이렇게 악수하면서 인사 나누는데 제가 손을 만질 때마다 뭘 느끼냐면 그분의 인생을 느껴요. 저 되게 그 감성적이죠, 여러분. 네. 그분의 손을 잡으면 이분의 인생을 느끼고 그분의 눈을 보면 그분의 삶이 느껴져요. 그때마다 정말 내가 이 교회에 정말 이분과 같은 분들과 신앙생활 하게 돼서 되게 기쁘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해요. 그래서 예배를 마치고 돌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을 보면서 그냥 저는 목사이기 전에 되게 감사한 마음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127년이에요. 여러분 다른 교회에 살 수 없는 자랑입니다. 그 127년의 과거의 역사뿐만 아니라 오늘 지금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그 역사를 여러분의 수고와 기도와 헌신을 통해 정말 하나님 모실 때의 빛처럼 아름답게 밝히고 계셔요. 그러나 성도 여러분, 우리가 경계해야 할 것이 있어요. 여러분 이 강화 지역이요 북한과 가깝잖아요. 그래서 우리 해군, 우리 해병대 형제들이 지키고 있잖아요. 경계를 해야 돼요. 우리는 이 남한이고 저기는 북한이지만 언제 어떠한 일이 벌어질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경계하듯이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은혜 안에서 127년간의 은혜의 삶을 받았고 지금도 살아내고 있지만 우리가 경계해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우리의 신앙 안에서 자칫 딱딱한 고집이 되어버린 것이 있는지 살펴봐야 돼요. 우리 안에, 내 안에, 내 신앙 속에 하나님 보실 때 정말 딱딱해 버려서 고집이 되어버린 것이 있지 않은가. 여러분 농사를 지으면 여러분 다 이제 하시겠지만 이제 땅을 다 한번 뒤에 없잖아요. 그죠? 겨울철에도 이제 땅이 딱딱해지고 또 거기 안에 또 이게 섞여야지 또 잘 되지 않아요. 근데 만약에 그 딱딱한 채로 그냥 두면 아무리 거름을 주고 비가 와도 그냥 겉에만 뭔가 영양분이 있는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내가 우리 교회에서 정말 중요한 사람인데 내가 우리 교회에 대해서 잘 알고 내가 정말 옳다라고 생각하는데 이러한 마음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이 마음이 하나님이 주신 거룩한 자부심에서 오는 마음이면 너무나도 감사하고 겸손할 수 있는데 그 마음이 자칫 딱딱한 고집이 되어버리면 하나님의 새로운 은혜가 들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갈아엎지 않으면 우리 안에 옥토의 열매가 맺혀질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 세례 요한이 우리에게 아주 무서운 말씀들을 쏟아내는데 그 중에 하나가 도끼가 이미 나무 뿌리에 놓여 있다. 그 나무를 쳐서 쓰러뜨려서 땔감을 쓴다라는 거예요. 불필요한 나무를 쳐내는 것이죠. 여러분 농사에 보면 단근 작업이라는 게 있어요. 여러분 아실지 모르겠지만 뿌리를 일부 잘라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뿌리가 많아지면 진짜 열매들, 필요한 열매들을 다 얻을 수 없는 거예요. 뭐 포도나 이런 과실들을 할 때도 가지를 조금씩 잘라주잖아요. 과실 나무들을 할 때는 잘라주잖아요. 왜요? 나야 할 그 부분에서 열매가 잘 맺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이 가지든지 뿌리든지 잘라주는 거예요. 여러분 세례 요한이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여 있다. 이 말씀은 무엇을 말하냐면 하나님이 도끼를 통해서 우리를 멸하시고 우리를 괴롭게 하신다라는 뜻이 아니라 우리 안에 굳은 고집을 깨뜨려서 다시 열매 맺는 알곡이 되게끔 하시고자 하는 마음이 우리 주님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저는 세례 요한의 이 이야기를 들을 때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을 향해서 세례 요한이 뭐라고 해요? 무서운 말을 하잖아요. 독사의 자식들아 이러잖아요. 그죠? 근데 저는 이 말씀을 한 번 읽고 두 번 읽고 세 번 읽으면서 무슨 생각이 드는 줄 아세요? 그들이 깨우치기 위해서 세례 요한은 정말 서슴없이 말할 수 있구나. 여러분, 세례 요한이 바리새인과 굳어져 있는 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을 향해서 외치는 이 말은요, 그들을 부정하거나 그들을 정말 깎아내리기 위한 말이 아니에요. 마치 손을 붙잡고 흔들면서 지금 이럴 때가 아닙니다. 지금 이렇게 돼서는 안 됩니다. 그렇게 간절한 부르짖음을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의 삶에 굳어져 있는 모습이 있지 않은지 살펴보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예수님의 역사가 시작되기 이전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세례 요한을 보내셨어요. 여자가 난 자 중에 가장 큰 자라고 말씀하실 만큼 마지막 예언자로 세례 요한을 보내주신 이유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임하기 이전에 우리의 마음에 굳어져 있는, 딱딱해져 버려 있는, 무언가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와도, 하나님의 이끄심이 들어와도 여전히 우리 안에 받아내지 못하는 그 둔해져 버리고 굳어져 있는 그 마음을 하나님이 움직이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우리의 상황을 좀 살펴보기 원합니다. 우리의 삶의 현장으로 한번 가보세요. 저는 여러분과 두 가지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요. 우리가 바리새인처럼 행동할 때가 있어요. 저도 그렇지만 나는 교회 다니니까 나는 정결해. 그리고 믿지 않는 사람들은 아유 왜 저러는지 모르겠어. 그렇게 마치 제가 저의 의로움으로 의인이 된 것처럼 바리새인과 같은 모습이 은연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들과 딱 벽을 세워요. 나는 성도고 저들은 아니지.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여러분들도 있잖아요. 우리 마을이요 다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마을회관에 가보신 적 있잖아요. 그죠? 마을 행사나 이런 거 있을 때 그러면 마을 사람들 중에 예수님을 아는 사람도 있고 모르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우리의 마음에 심판의 도끼를 들고서 생각하는 부분이 있지 않나. 저 사람은 이게 이래서 문제고 이 사람은 이래서 문제고 그리고 혹여나 누군가 나에게 괴롭게 하는 어떤 말을 했을 때는 아니 감히 당신이 뭐라고 이러면서 나를 이렇게 대해 이러면서 믿지 않는 주변 사람들과 등을 지면서 사는 그런 것이 우리 안에 굳어져 버린 그러한 땅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번 주에 이 교회 밖을 나아갔을 때 만나게 되는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직장이든 인간관계든. 근데 그 중에서 가장 껄끄러운 이웃을 한 명 떠올려 보세요. 가장 이 사람을 보면 내 마음이 너무 힘들다. 그리고 그분에게 조심스럽게 예수 믿는 사람의 넉넉함을 보여주셔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 다음에 넉넉함을 보여주셔야 돼요. 우리도 똑같이 악을 악으로 눈에는 눈, 이에는 이 그거 아니에요. 그건 굳어져 버린 마음이라는 거예요. 저는 이번 한 주가 그러한 믿음의 도전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또 하나 여러분에게 믿음의 도전을 드립니다. 여러분 예배 전에 제가 우리 소희자매한테 10분 전에 반주를 해달라고 했어요. 기도 반주를. 그 예배 하나님 전에 나아가기 전에는 우리의 영혼 육이 주님의 은혜를 누리고 받을 준비를 해야 돼요. 제가 이런 표현은 좀 그렇지만 그 불교의
계시다가 기독교로 개종하신 권사님이 계셨어요. 제가 섬기던 교회. 그분은요, 불교에서 하시던 습관대로 교회에 오시든지 어느 곳에 오시든지 늘 깨끗하고 늘 일찍 일어나서 가장 좋은 옷을 준비해서 입고 와서 말할 때도 행동할 때도 주의해요. 달라요, 그분은 딱 보면.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한다는 것은 기도를 위한 준비가 필요해요. 그래서 우리의 소리를 줄이고 우리의 교제권들이 있어야 돼요. 그러면 그 교제권은 아래에서 하시고, 예배에 10분 전에 우리가 올라왔을 때는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오늘 주신 은혜를 위해 내 마음을 가다듬고,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오늘 이 예배 시간이 제 고집이 너무 세서 주님의 뜻이 안 들리지 않는 그런 상황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셨으면 좋겠어요. 저도 마찬가지. 저는 사실 하나님 앞에 훈련되었을 때 주님이 말씀하신 것 중에 무엇이냐면, 예배를 위한 준비가 있고 그 예배를 위한 준비를 해야 된다. 주의 종은. 기도회가 있으면 기도회를 위한 준비가 있잖아요. 그러면 기도회를 위해 준비하는 이들을 위한 준비를 해야 된다. 왜 그래요? 그 기도회와 그 예배를 드리는 영혼들이 진짜 하나님께 올라가야 돼요. 하나님을 느껴야 돼요. 그럴 수 있게 하기 위해서 목회자는, 주님의 사람들은 더 먼저, 더 일찍 준비해야 돼요. 그래서 저는 다시 한번 권면 드리는 것은, 우리가 예배 전에 또 기도회 때, 저녁 예배도 다 오실 때 이 자리에서 우리의 마음에 꽉 닫혀있는 모든 부분들을 다 열어서, 그 대문에 빗장 있잖아요. 그거 다 열어서 주님 앞에, 주님, 제 마음에 딱딱해져 버린 마음의 문을 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오늘 주님의 말씀이 들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우리의 마음을 위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마지막에, 성경 말씀 마지막에 보면 세례 요한이 키질에 대해서 얘기해요. 여러분 키질 아시죠? 곡식을 올라서 이렇게 키질을 하고, 또 옛날에는 이렇게 선풍기 이렇게 해서 이렇게 떨어뜨리면 이제 쭉정이는 다 날아가고 알곡은 밑으로 떨어지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 주님이 세례 요한을 통해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 안에 내 자존심, 내 중심적인 신앙, 그것은 다 쭉정이와 같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다 날아가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것은 다 우리의 인생 속에 다 하나님이 바람을 불게 하셔서, 우리의 인생에 수많은 바람을 불게 하셔서 내 속에 있는 나 중심의 그 쭉정이들을 다 날려보내시고, 진짜 우리 안에는 하나님으로 가득 채워진 알곡이 되게 하신 후에 그 알곡을 붙들고 천국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실 것을 경고하고 계셔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의 영원한 곳간에 드려질 알곡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곳간에 드려질 알곡이 되기 위해서 우리 마음에, 우리의 신앙에 쭉정이 굳어져 버린 신앙들을 다 벗어던지고 주님의 사람으로 새롭게 세워지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합심하여서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두 가지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굳어진 마음밭을 갈아엎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지난날의 신앙의 여정 속에서 우리가 겸손이 아니고 회개가 아니었던 것이 있었다면, 주님, 우리 안에 굳어진 마음들을 갈아엎어 주시고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랑하고 품지 못하였던 부분이 있다면 우리의 마음밭을 갈아엎어 주시옵소서. 우리 두 번째 우리가 기도할 것은, 하나님, 우리가 127년의 신앙 전통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도 정직과 사랑의 열매를 맺혀줘서 정말 하나님의 곳간에 드려질
묵직한 알곡이 되도록 저희들을 이끌어 달라고, 우리 그렇게 우리의 굳어진 마음을 위해서, 또 우리가 하나님의 귀한 알곡이 되길 위해서 우리 합심하여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